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에게 신비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을 지날 터인데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년보다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작년보다 더 소망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지난주보다 오늘 또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하나님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톡을 통해서 우리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새해 첫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간을 지낼 때 다른 때에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때와 달리 우리들에게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해 첫 주간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그리고 주님 채우시는 새로운 은혜로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새해가 오면 우리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지낼까?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거는요, 예수님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을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새해 맞이를 어떻게 하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실 때,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때,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태도로 임하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까지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로 드러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답니다.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이 앞에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에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온 시간 중에 최고의 하이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린 순간입니다. 성령이 임한 순간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제까지 나사렛에서 시간을 기다려 오신 예수님, 새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예수님에게 하이포인트입니다. 저 같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를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 앞에 들렸으면 오빠 부대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안 하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시험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던 그 순간에 그 성령을 순종해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셨습니다. 오늘 표현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이거를 주어를 바꿔서 능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성령은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없는 곳입니다.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보통 우리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먹을 게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입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게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의 상징은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생존에 꼭 필요한 물도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만 있어도, 같이 지낼 사람만 있어도 지낼 만한 게 우리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고 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를 거기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셨고 거기에 누구도 왔냐 하면 시험하는 자도 같이 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려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 무엇도 있었다? 시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셔서 예수가 새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새 날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새 마음이 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부터 인도하셔서 데려가시는데 거기가 어디일 수도 있어요?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 광야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광야에 안 가셔도 되는 분,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경험하셨던 것은 성령님이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도 받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가 바랬듯이 오빠 부대가 있고 맨션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길뿐만 아니라 광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거기서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행복을 바라지만 실은 우리가 하루의 행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요? 영혼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광야를 걷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배가 부른 것이 좋습니다.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영적인 배가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배부름이나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그 자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때로는 시험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연초에 합니다. 작년에도 지냈지만 우리 지금도 사는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는 보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보람이었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던 길이 아닐 때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으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를 걸을 수 있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리더십 교육을 할 때 리더십 교육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갈등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리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위기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은 예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만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건너서, 원치 않는 광야를 건너서 그 끝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겪고 계십니까? 원치 않는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광야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광야를 길로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광야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세례 요한이 선택했던 광야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새 시간에는 우리가 익숙함을 떠나야 하고 편안한 일들을 떠나야 하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익숙함을 떠나서 괴로운 일을 선택해야 되고 편안한 일을 떠나서 도전해야 되고 내 만족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건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광야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광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분명히 얼음 같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고목 같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한 여러 순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위해서 어떤 광야를 선택하셔야 합니까?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편안함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힘든 일이라도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잠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들 그 10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새 시간, 새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새 마음, 새 믿음 그리고 새 사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갈 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내가 사막에 있을지라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도전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환경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간 월요일을 맞으면서 이 기도를 잊지 않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일도 6시 반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또 새로운 기도들이 우리들에게 또 채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은혜로운 한 달